안녕하십니까. 오준태 형제입니다. 어제 다들 이재용 형제 은사자매 이렇게 결혼식 참석하시느라 많은 성도님들 방문해 주셨고 저도 갔었는데요. 참 제가 방고동 친구들이라고 부르는 친구들이 몇 명 있는데 이제 그 친구들 중에서 이제 제 범위에 있는 친구들 중에서 처음 장가를 간 케이스 아닌가. 뭐 다들 시집부터 많이 보냈었는데 장가를 간 친구들이 생기고 그런 것 같습니다. 세월이 참 빠르고 저랑 이제 재홍 형제랑 한 살 차이밖에 안 나는데 뭐 세월이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만 참 뜻깊고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특별히 좋았던 게 뭐였냐면은 그 사회자 보신 형제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그 신부 가족이었는지 신부 본인의 의견이었는지 모르겠는데 결혼식 끝나면 성도님들 사진 찍잖아요, 그죠? 가족 사진 찍고 친지 사진 찍는데 이제 신부 측의 의견으로 이제 성도님들이 최대한 많이 와서 사진 찍어줬으면 좋겠다라는 메시지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말을 이렇게 듣는데 참 좋다. 어떤 뜻인지 어떤 동기인지는 모르겠지만 참 잘 생각했다, 사려 깊은 멘트였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참. 저는 이제 울산에서 계속 교회 생활을 했기 때문에 또 그리고 제가 여자가 아니다 보니까 이제 출가를 가는 심정을 잘 모릅니다. 그래서 저는 어렸을 때부터 울산에서 계속 다녔고 뭐 군대 때도 저 삼산동 소방서에서 사실 먹고 자면서 군 생활을 했기 때문에 자전거 타고 그 학성교 넘어와갖고 교회 다녔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군대도 뭐 그런 데 다녔고 뭐 그랬었기 때문에 뭐 멀리 떠나져 있었던 적이 많이 없었어요. 그리고 멀리 떠나 있다고 하더라도 어차피 멀리 떠나 있어도 돌아오는 날이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걸 기대하면서 그냥 살게 되는데 이제 시집을 가는 출가를 하는 이제 여인의 입장은 전혀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남편을 따라서 전혀 연고도 없는 곳으로 가서 이제 돌아야 오겠지만 한 번씩 돌아야 오겠지만 이제 계속 거기서 털을 내리고 살아가야 되는 이런 여인의 입장을 제가 다 이해할 수 없죠. 네, 참, 뭐 때문에 그렇게 성도님들의 사진을 많이 찍고자 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런 것 같아요. 제 짐작으로는 이제 이제 새로 만나는 성도님들의 얼굴을 익히고 이렇게 적응하고 뭐 그런 취지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참 감사가 됐습니다. 우리 재홍 형제와 은사 자매님의 그 결혼과 또 가정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라는 주제로 침례 요한의 사역과 이제 그 사역에 대해서 오늘날에 어떤 유사점이 있을까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사실은 참 성경이 참 대단한 책이라는 게 새삼 느끼게 되는 게 이제 젊을수록 사실은 지식에 대한 어떤 갈구가 크기 때문에 뭘 좀 배우고 싶다 그러면 이제 뭐 신앙 서적도 사서 읽고 참고 서적도 사서 읽고 막 그런단 말이죠. 근데 참 성경을 늘 과소평가해서는 안 되고 뭐 당연히 그런 것인 게 성경은 참 묘한 매력이 있는 게 읽다가 보면은 전혀 사실은 있는지도 몰랐던 표현이 가슴을 확 후려칠 때가 있어요. 제가 이번에 누가복음 말씀을 이렇게 복음서를 보다 보니까 1장에 나와 있는 말씀인데 이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라는 표현이 가슴을 팍 후려치고 더 이상 다음 단계로 이렇게 읽기가 좀 그렇더라고요.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일까? 제가 아기가 2명 생긴 아버지가 돼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이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이렇게 돌이키게 한다라는 이 표현이 도대체 어떤 의미인가 계속 이렇게 머물러서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1장 17절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찾아보셔서 누가복음 1장 17절 한번 같이 한번 오늘의 본문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찾으셨으면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이 말씀에 대해서 교훈받은 바를 나눠드리기 전에 이제 이 본문 말씀이 1장 17절에 나오는 본문의 배경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는 게 유익할 것 같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이 예언의 말을 한 화자는 이제 대천사 가브리엘입니다. 누가복음 1장 19절에 가보면은 이제 나는 좋은 소식을 전하려고 하는 가브리엘이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죠. 이 1장 17절을 듣는 사람은 이제 아직은 태어나지 않았지만
장차 태어날 침례 요한의 아버지인 사가랴가 이 말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의 내용은 이제 태어날 이제 자녀인 침례 요한이 어떠한 사역을 하게 될 것인가, 어떠한 일을 하게 될 것인가를 하나님께서 예언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침례 요한에 대해서 아시겠지만 요한은 이제 예수님의 친척형이죠. 한 5개월 정도 차이가 나는 친척형입니다. 그래서 좀 더 넘어가면은 이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랑 이제 그 요한의 어머니가 만나가지고 이제 뱃속에 있는 아이가 서로 이렇게 뛰논다라고 하는 표현을 하면서 5개월 정도 이렇게 찼었다라는 표현이 나오는 걸로 봐서 동년배이지만 약간 앞선 나이가 있었던 그 침례 요한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는 흔히 이제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라고 불립니다. 그래서 마지막 선지자로서 예수님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역할을 했던 침례 요한이었는데요. 이 요한이 어떠한 일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이제 아버지 사가랴에게 이런 예언을 이제 천사인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서 이렇게 전하는 것입니다. 사가랴는 처음에 그 말을 믿지 못했죠. 그죠? 그 말을 받아들이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이제 받아들이지 못했기 때문에 입이 막혀버렸죠. 그래서 이건 성전에서 제사장인 사가랴였기 때문에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다가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됐는데 이제 그 예언의 말씀을 듣고 나는 이거 감당할 수 없다라고 하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이 입술을 막아버려서 이제 요한이 태어날 때까지 이제 벙어리로 살게 하셨다가 이제 나중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은 다 아실이라고 생각이 되고 또 요한에 대해서 많이 이렇게 들어보셨을 것이기 때문에 충분히 아실이라고 생각되는데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또 하나 공유시켜 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 이 말씀이 주어진 이 시대 상황이 어떤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는 게 좀 유익이 될 것 같습니다. 말씀을 잘 보면 아시겠지만 역사책을 찾아보지 않아도 이 말씀을 유심히 보다 보면은 이 요한이 태어날 때 예수님이랑 5개월 차이 나죠. 5개월 차이인 요한이 태어날 때 예수님이 태어날 때 이 헤롯 대왕이 곧 죽겠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마태복음 2장 22절에 가보면은 이제 원래 예수님의 가족이 저 갈릴리 지방에 살았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로마의 황제가 이제 호정령을 내리는 바람에 본적이었던 베들레헴으로 이렇게 내려가게 되잖아요. 베들레헴에서 내려가는데 거기서 이제 흔히 알게 되는 구유에서 주님께서 나시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또 헤롯 대왕이 이제 아이들을 죽여라 라는 명령을 내리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그 가족이 그 명령을 피해서 이제 도망을 가는데 어디로 갑니까? 애굽으로 내려가게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애굽으로 내려가는데 이집트로 내려가는데 마태복음 2장 22절에 가보면 그런 표현이 나와요. 그 아들 아켈라오가 아버지의 뒤를 이어 왕이 됐다라는 소문을 듣고 이제 원래 있는 본적인 유대 땅으로 돌아가려고 하는데 그러지 못하고 바로 갈릴리로 돌아가서 나사렛이라는 곳에 머물게 되었다라는 말씀이 2장 22절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제 우리 예수님은 나사렛 예수가 되는 것이죠. 고향이 나사렛이 됐으니까. 그래서 그런 것을 봤을 때 이제 요한이 태어나는 시기와 예수님이 태어나는 시기가 사실 반년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제 요한이 이제 태어나고 아니면 곧 이제 헤롯 대왕은 아버지 대왕은 죽게 되고 아들인 아켈라오가 이제 유대 땅을 차지하게 되는 것을 짐작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 헤롯 대왕이라는 사람이 상당히 재밌는 인물인 게 이제 일단 헤롯 대왕이라고 불렸던 사람입니다. 역사적으로 꽤 큰 업적을 세웠다고 해서 대왕이라는 칭호가 붙은 사람인데 이제 이 사람은 유대인이 아니었습니다. 유대의 왕으로 이렇게 인정을 받고 로마 제국으로부터 너는 유대의 왕이다라고 승인을 받았지만 이 사람은 이제 에서 족속, 그러니까 에돔 족속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유대인들에게 그다지 좋은 인상을 받지 못했습니다. 유대인도 아닌 사람이 우리의 왕이 됐다고 막 이런 것을 받을 뿐만 아니라 이제 뭐 여러 가지 악행을 저질렀기 때문에 그다지 좋은 평가를 듣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는 이제 까탈스러운 유대인들을 이제 나름의 정치력을 발휘하면서 이제 치세를 쭉 이어나가게 돼요. 그래서 오른쪽에 보시면 여러 헤롯 대왕의 초상화도 있고 여러 그림들이 있는데 저는 이스라엘을 가보지 못했습니다만은 이스라엘 땅에 가이사랴라고 하는 땅이 두 땅이 있습니다. 하나는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하는 지방으로 갈릴리 주변에 있고 예수님께서 이제 가이사랴 빌립보 산상에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 말씀을 했던 그 장소가 있고 하나는 이제 바닷가를 바라보는 땅에 가이사랴라는 땅이 있는데 이 가이사랴가 이제 중요한 항구 도시가 되었대요. 이제 헤롯 대왕이 이렇게 짓고 나서. 그래서 이런 항구라는 이런 행정적으로 중요한 건설도 열심히 하고
또 제일 중요한 것은 이제 성전을 지었지 않습니까? 그죠? 헤롯 성전을 지었습니다. 제2성전이라고 불리는 헤롯 성전을 정말 멋지게 예전 성전보다 훨씬 더 크게 솔로몬 성전보다 훨씬 큰 규모로 성전을 이제 유대인들의 어떤 호의를 사기 위해서 그런 것들을 짓고 이런 활동들을 했던 왕이었습니다. 근데 이 왕이 이제 요한이 이제 태어나고 예수님이 태어날 즈음 돼서는 이제 그다지 이제 말년이 좋지 않았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악행을 많이 했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가 결혼을 한 6번 정도 했대요. 6번 정도 했는데 첫째 부인을 이제 사형시키고 그래서 약간 정치적인 문제도 있고 뭐 여러 오해가 있어서 여러 이유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첫째 부인도 사형시키고 아들 둘도 사형시키고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불만을 품었던 장모도 사형시키고 그랬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맨정신으로 사실 그 생활하기가 좀 쉽지 않은 그런 환경이었고 또 다른 아들도 처형시키는데 이제 그 아들은 자기의 정식 후계자였습니다. 정식 후계자를 죽이게 되는데 이제 정식 후계자를 사형시키게 되는 입장이니까 이제 로마 제국의 허락을 좀 받아야 됐었어요. 그래서 로마 황제한테 가가지고 이 사람 내 아들 얘를 사형을 시킨다 하니까 로마 황제가 승인을 해줬답니다. 죽여라 이렇게 승인을 해줬는데 그때 아우구스투스 로마 초대 황제였는데 이런 말을 일설에 남겼대요. 헤롯의 아들이 될 바에는 헤롯의 돼지가 되겠다 이런 말을 남겼대요. 왜냐하면은 유대인들은 돼지 안 먹잖아요, 그죠? 자기 명대로 살 것 아니냐 이런 말을 할 정도로 어떻게 보면은 가족들에게 좀 포악하고 약간 조금 힘겨운 삶을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이제 거의 죽을 때가 다 돼서 이제 나라를 이렇게 물려주게 되는데 이제 지도를 좀 가져왔는데 왼쪽이 이제 헤롯 대왕 시기의 영토고 오른쪽에 보면 색깔이 여러 개 칠해져 있죠, 그죠? 빨간색은 이제 헤롯의 땅이 아니기 때문에 빼고 이제 뭐 보라색, 갈색, 파랑색, 핑크색 이렇게 4개로 이렇게 나라가 쪼개지게 돼요. 그 아들들과 누이에게 나눠주게 되는데 이제 그 헤롯 대왕이 죽고 나서 아들 4명에게 이렇게 나눠주면서 이제 원래는 각자가 왕이 돼야 되지 맞는 건데 유대인들이 헤롯에 대한 감정이 썩 좋지 않았기 때문에 그 이어받는 아들들 몰래 로마로 밀사를 일설에서는 보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나는 헤롯 싫다. 헤롯 아들 싫다. 이 사람 왕으로 인정할 수가 없다. 그래서 왕이 아니라 그 밑에 통치자로 불러달라 해가지고 로마가 또 그걸 승인을 해줘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그 헤롯에 대해서 어떤 칭호가 나와 있냐면 분봉왕이다라는 표현이 나와 있어요. 이 분봉왕이다라는 게 이제 왕이 아닌 거예요. 왕 밑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칭호를 이렇게 받게 되는 것입니다. 특히 이제 이 파란색 땅을 차지했던 그 헤롯의 아들이 헤롯 아켈라오라는 왕이었는데, 분봉왕이었는데, 자기가 이제 유대인들 때문에 분봉왕 취급당하는 게 너무 싫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설에 따르면은 그 일로 인해서 그 자신의 생각에 반대하는 반감 가진 유대인들을 학살을 했답니다. 한 3,000명 정도. 그러니까 뭐 바리새인 뭐 이런 사람들이었겠죠. 지도자들급을 3,000명을 죽여버리니까 이제 로마에서는 얘는 위험인물이다. 이대로 도서는 좀 곤란하다 해가지고 왕된 지 2년 만에 폐위시켜버려요. 그런 다음에 귀양을 보내버립니다. 자신이 그것 때문에 기분 나빠서 학살을 시켰는데 그것 때문에 도리어 이제 귀양을 가게 돼서 이 땅은 이제 로마의 식민지가 되는 거예요. 이때부터. 로마의 직할 식민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침례 요한과 예수님이 태어날 요 시기에는 이제 곧 있으면 헤롯 대왕이 죽을 거고 그 다음에 아들이 이어받는데 아들은 채 2년 정도밖에 다스리지 못하고 이제 그 땅은 로마 식민지가 되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30여 년의 세월이 흘러서 이제 예수님과 침례 요한이 활동할 때가 되는 거면은 이제 로마 직할 식민지가 된 지 30년 정도가 지난 시기가 되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말씀이 벌어진 시기에 대해서 이렇게 좀 공부를 해보니까 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날과 일정 부분 좀 유사한 부분이 있지 않나. 약간 그때도 정치적인 격변과 사회적인 혼란이 있었고 지금도 뭐 정치적으로 평안하다고 볼 수는 없죠. 사회적으로 또 안정됐다라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이 좀 유사한 것 같고 또 당시 유대인들에게도 이제 로마 식민지가 돼서 예전에는 헤롯이 그래도 마음에 안 들어도 어쨌든 우리 왕이었으니까 우리를 위해서 성전도 지어주고 뭐 사업도 하고 이렇게 하는 사람이었는데 이제 진짜 그런 게 없고 그냥 로마 식민지가 돼버렸어요. 자기 나라가 없는 백성이 되어가는 과정에 있었는데 그러면서 이제 유대인과 로마인들의 반감이 점점 세지면서 이제 예수님께서 예전에
성전을 보면서 이거 다 무너질 거다라고 예언했던 것처럼 나중에 로마 군대가 쳐들어와서 유대인들을 확 몰살시켜버리는 일들이 점점 이제 진행돼가는, 긴장이 고조돼가는 그런 시기가 있었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 사회도 여러 분야가 좀 타락하고 좀 반기독교적이고 그리고 사람들 기독교에 대한 반감도 높아지고 해서 참 유대인들이 우호적으로 살기 어려웠던 것처럼 기독교인들도 이 세상에서 그다지 우호적으로 살기 어려운 그런 상황이 좀 더 돼가는 점에서 좀 유사하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 그리고 또 그 당시 유대인들은 예수님, 메시아가 이제 올 것을 기다리고 있고 오늘날 이런 혼란 상황을 보면서 저희는 예수님의 재림을 사실은 기다리고 있다는 점에서 조금 유사한 점이 있지 않나, 사실 전혀 상관이 없는 건 아니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됐습니다.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서 저는 이제 누가복음 1장 17절에 있는 이 말씀에서 한 4가지 꼭지를 가지고 여러분들께 교훈을 좀 나눠 드릴까 합니다. 첫 번째는 제목이었던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돌아오게 한다라는 이 표현과,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한다라는 부분과, 그리고 첫 번째 부분인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라는 부분과, 마지막으로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한다라는 이 주제 메시지를 가지고 여러분들께 좀 전달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사실 이 말씀을 그냥 지나칠 수 없었던 표현이었던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라는 이 표현이 사실 너무 원래 이런 표현이 있는지도 몰랐어요. 참 성경에 놀랍죠. 그냥 지나가는 표현이라고 생각했는데 딱 이 표현을 보면서 도대체 이게 무슨 표현일까라는 생각을 좀 해봤는데, 이 표현은 사실은 원래 아주 없었던 표현은 아니었습니다. 말라기서 4장 6절 한번 가보시겠습니까? 구약 맨 마지막 말씀입니다. 구약 맨 마지막 말씀이 말라기서 4장 6절을 가보시면은 이 말씀과 흡사한 말씀을 하나님께서 하셨어요, 이미.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마지막 선지자였던 구약의 마지막 그 말씀이었던 말라기의 선지자에게 주님께서 주신 말씀에 이제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 돌이키게 하고 자녀의 마음을 아버지에게 돌이키게 한다라는 표현이 사실 유사하게 저희가 봤었던 누가복음 1장 17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여기서 나오는 아버지는 일단 하나님은 아니에요. 하나님 아버지가 뭐 우리 인간들에게 마음을 돌이키게 하고 그런 의미는 결코 아닌 것 같아요. 인간 아버지가 인간 자녀들에게 마음이 없었는데 그 마음을 돌이키게 한다라는 표현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사실은 생각이 되다 보니까 그 당시 유대인 아버지들은 자기 자녀들한테 마음이 없었나 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돼요. 그 당시에는 좀 가부장적인 사회여서 그런가 아버지가 자녀들에게 뭐 이렇게 뭐 마음을 안 쏟았나 뭐 이런 생각을 또 해보게 됐는데, 또 그렇진 않은 것 같아요. 마음을 돌이킨다라는 것이 어떤 표현인가를 생각해 보니까 예수님께서 또 다른 말씀에 이제 마태복음 7장 9절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고 하면은 뭘 준다고 합니까? 돌을 주고, 아들이 고기를 달라고 하면 뭘 준다고 합니까? 뱀을 줄 부모가 어딨냐 이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죠? 지금이나 그때나 부모된 입장으로서 자기 자녀에게 최소한의 양육, 먹이고 입히고 교육시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다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본능을 다 갖고 있었어요. 그런 것을 지적하신 거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마음을 돌이킨다라는 것,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돌이킨다라고 하는 이 의미를 생각해 봤을 때 적어도 최소한의 양육을 안 하고 있는데 좀 양육을 좀 해라. 애들 밥은 좀 먹이고 다녀야지. 이런 표현은 아닌 것 같고, 또 반대로 생각해서 뭐 요즘처럼 뭐 과도한 교육을 막 엄청나게 뭐 비싼 유치원에 보내고 막 이런 과도한 교육, 그러니까 아들 개인에 대한 양육이 어떻고 저떻고를 얘기하는 그런 표현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이게 사실 저희가 보고 있는 말씀이 침례 요한을 대상으로 하는 말씀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나중에 요한이 어떤 말씀을 전했나라고 하는 게 조금 참고가 될 것 같은데, 저희가 익히 아는 것처럼 요한복음 1장 23절에 요한은 이제 주의 길을 곧게 하라는 메인 메시지를 이렇게 전하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이 말씀, 이 예언의 말씀을 그대로 살고 있는 침례 요한의 백성들을 향한 핵심 메시지는 장차 메시아가 오실 것이기 때문에 주의 길을 곧게 하라 라는 것이 침례 요한의 메인 메시지였다는 걸 생각해 보면은
이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돌이킨다라는 것은 그런 거라고 생각합니다. 유대인은 유대인으로서 그리고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으로서 경건한 삶과 신앙 양심을 지키는 것 그 자체를 표현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장차 이제 예수님께서 유대 땅에 오실 것인데 준비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 표현이 이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돌이켜야 되지 않겠느냐. 그것은 이제 경건한 생활과 신앙 양심을 지키며 살아가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표현인 것 같았습니다. 저희 또한 마찬가지 아닌가 싶습니다. 저희에게도 주시는 말씀이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돌이키게 한다라는 것은 어떤 양육을 교육을 어떻게 시키고 밥을 어떤 걸 먹이고 그런 게 아니라 우리에게 있어서 그 다음 세대에게 마음을 전달한다라는 그 행위는 그 행위의 그 내용은 저희들에게 경건한 삶과 신앙생활을 지켜나가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다음 세대를 준비하게 하는 데 있어서 정말 중요한 메시지가 된다라는 것을 좀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내가 내 신앙을 지키는 것이 그냥 내 삶만 지키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더 길게 생각해 보면 우리 다음 세대를 우리 자식에게 우리 아버지의 마음을 전달하게 하는 그런 행동이 된다라는 것을 좀 생각해 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것은 정말 아빠의 마음뿐만 아니라 엄마의 마음이 될 수도 있고 또 자녀가 없으신 분들의 마음이 될 수도 있고 어쨌든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다음 세대에게 뭔가 우리의 핵심을 전달하는 그 행동은 이제 신앙을 지키는 것이고 그것이 마음을 전달하는 것이라는 표현이 좀 생각이 났습니다. 오른쪽 밑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르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유대인에게 주신 말씀인 로마서 누가복음 1장 17절처럼 저희가 갖고 있는 베드로서 3장 11절 12절도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날이 임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경건한 행실,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이렇게 하나님의 날을 기다려야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라는 표현에 대해서 조금 교훈을 나누고자 합니다. 간단한 퀴즈를 좀 드릴게요. 거스르는 자가 되려면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거스르는 자가 되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예? 웅얼이라고 하시고 제가 못 들었어요. 예? 불순종이요? 죄송합니다만 거스르는 자는 불순종이랑 똑같은 말이니까 불순종을 하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네? 뭐요? 불효도. 불효가 필요하다. 다 일리 있는 말씀입니다만은 제가 의도한 답은 아니었고 거스르는 자가 되려면은 대상이 필요합니다. 거스름의 대상이 필요해요. 선악과가 있기 때문에 불순종을 할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죠? 선악과가 있기 때문에 순종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거스르려면 거스름의 대상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 거스르는 자라는 표현은 헬라어로 아파이데스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가 로마서 1장 30절에 나와요. 이 단어가 우리 흔히 아는 말씀입니다. 수군수군하고 배약하고 살인하고 이런 그런 단어들 죄악의 리스트를 쫙 정리한 이 1장 30절에 마지막에 부모를 거역하는 자라는 표현을 하면서 이제 아파이데스 거스르는 자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러니까 무엇을 거스르고 싶으면 어쨌든 기준이 필요한 것입니다. 도대체 이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될 것인가, 또 침례 요한의 메시지를 한번 보는 게 좀 유익을 할 거라 생각이 듭니다. 우리 누가복음 3장을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3장 7절에서 14절까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이 세례받으러 나아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무리가 물어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대답하여 이르되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하고 세리들도 세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며 이르되 부가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하고 군인들도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며 이르되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 하니라.
참 마지막 선지자라는 어떤 메시지 역할을 가지고 침례 요한은 예수님의 5개월 앞서 이렇게 태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빈들에서 이렇게 살다가 요단 강가에 와서 사람들에게 이제 침례를 주죠. 회개하라는 메시지와 함께 침례를 주는데, 그가 말하는 메시지의 어떤 그 소재가 보면 참 흥미롭다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는 이제 어떤 뭐 대단한 율법을 가지고 들고 온 게 아니었어요. 뭐 엄청난 하나님을 섬기는 법에 대해서 율법에 몇 장 몇 절에 보면은 막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었어요. 여기 보시면은 처음에는 독사의 자식들아라고 하면서 얘기했던 부분은 이제 종교인들, 흔히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의 대상으로 얘기한 말씀이라고 다른 성경에 나오는데, 그 다음에 보면은 그럼 우리가 뭘 할까요? 라고 물어보니까 옷 2벌 있는 사람은 1벌 나눠주고, 먹을 거 있는 사람 먹을 거 없는 거 나눠줘라. 그리고 당대의 죄인으로 불리고 사람에게 멸시받았던 세리는 도대체 뭘 하면 됩니까? 그러니까 정한 것만 받고 받을 만큼만 받아라. 군인들도 정해진 권한만 사용하고 받는 월급 이거 뭐 만족하면서 살아라. 그런 말씀을, 메시지를 전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저는 이걸 보면서 왜 그 다른 심오하고 멋진 표현들이나 말씀들을 모르지 않았을 텐데, 침례 요한이 이런 소재를 가지고 사람들에게 도전을 주고 회개를 하라고 촉구했던 이유는 여기 PPT에 나오는 것처럼 가장 가까운 법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 사람들이 느끼기에, 사람들이 각자 내가 회개하는 이유에 대해서 느끼기에 가장 피부에 닿을 만한 법이 이런 것이지 않을까. 이거 윤리에 대한 내용이잖아요. 그죠? 직업 윤리에 대한 내용이잖아요. 그리고 약간 시민으로서 다른 어려운 사람 좀 돕자는 내용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많은 기준들, 대상이 있어요. 순종의 대상과 불순종의 대상이 있는데, 요한이 사람들에게 딱 가져온 것은 엄청 심오한 어떤 하나님을 섬기는 율법이 아니라 사람들이 실제로 살면서 생활 가운데서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것들을 갖고 왔다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요한의 어떤 메시지의 좀 특징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저는 이제 이 말씀을 보면서 거스르는 자, 불순종하는 자를 의인의 지혜로 돌아오게 한다라는 표현이 위에 있는 말인데, 이제 저희도 이제 좀 적용을 하자면, 이제 많은 성도님들이 이제 다 죄사함 받고 구원받고 주님의 새로운 생명으로 살아가지만 저희들에게도 법이 없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저희들에게도 법이 있어요. 여기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주님께서 직접 말씀해 주셨어요. 3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는 3계명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마태복음 5장 16절 맨 밑에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저는 이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를 돌아오게 한다라는 이 표현과, 그리고 침례 요한이 실제로 사람들에게 요단강가에서 전했던 그 메시지를 봤을 때 우리의 역할은 무엇일까라는 생각을 해봐요. 우리가 사실은 이러한 가까운 법이 돼야 되는 사람이 돼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사람들의 피부에 느낄 수 있는, 요새 사람들 얼마나 도덕 불감증이 심하고 가치관이 사실은 많이 흔들리고 있습니까? 그죠? 그래서 자기가 무엇이 바른지조차 사실은 잘 알아가기 힘든, 양심에 기대어만 이제 설득하기에는 사람들의 삶이 그다지 이렇게 혼란스러운 상황에 있는 것이 현재 상황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역할은 무엇일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 사람들의 피부에 닿는 가까운 법이 돼야 되지 않나. 마치 갈라디아에서 나와 있는처럼 이제 율법의 역할처럼, 몽학선생이라고 그러잖아요. 초등교사라고 그러잖아요. 초등교사처럼 그리스도인의 삶이 세상 사람들 앞에서 피부에 닿는 어떤 모습, 생활상이 되어서 사람들이 저 친구는 저렇게 사는데 왜 저렇게 살까? 저 친구는 저렇게 생각하는데 왜 저렇게 생각할까? 저 친구는 어떻게 저렇게까지 하는 것일까? 라는 그러한 살면서 느낄 수 있는 그런 삶의 본이 저희들에게 돼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럼으로써 이 불순종하는 세상 사람들을 의인의 지혜로 돌아오게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교훈을 좀 받게 됐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누가복음 1장 17절에 나와 있는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라는 표현입니다. 구약에 수많은 선지자들과 믿음의 선진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침례 요한을 부르시면서 예언을 하시는 말씀에서
여러 구약의 인물들을 사실 거론하실 수 있었을 겁니다. 이사야처럼, 예레미야처럼, 그런 말을 할 수 있었을 겁니다. 근데 그 많은 선지자들과 인물 중에서 왜 하필 엘리야를 집어서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라는 표현을 썼을까? 조금만 생각해 보면 사실 알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왜냐면은 엘리야만큼 혼자 섰었던 사람이 없었거든요. 엘리야만큼 홀로 사실은 외롭게 섰었던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북이스라엘의 선지자로서 한 사람도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왕이 안 나왔던 북이스라엘의 선지자로서 그 비가 안 오는 가뭄 때 바알의 수백 명의 선지자들과 단 한 사람으로 왕 앞에서 이렇게 대결을 했던 선지자가 바로 엘리야였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얼마나 외롭게 홀로 하나님 편에 섰었을까라는 모습을 우리가 짐작해 볼 수가 있겠죠. 근데 그러한 엘리야의 모습을 가지고 와서 이제 침례 요한의 역할을 설명할 때 그가 와서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행할 것이다. 백성을 돌이킬 것이다. 라는 표현을 썼던 것은 그런 이유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저희가 알다시피 침례 요한의 삶이 어떻게 됐습니까? 처음에 요단 강가에서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고 침례를 전파하고 이제 헤롯 왕가의 어떤 도덕적인 잘못을 비판했다가 이제 잡혀 들어가게 돼서 이제 그게 그 근친을 했던 동생의 아내를 취했던 문제였단 말이죠. 동생의 아내의 딸인 그 딸이 소원이 뭐냐, 너 생일 소원이 뭐냐 그러니까 그 어머니 말 그대로 그냥 들은 다음에 그냥 내뱉은 말이 뭘 알겠어요. 그 꼬맹이가 그냥 엄마가 하라는 대로 했을 겁니다. 침례 요한의 목을 갖고 와달라 이렇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헤롯이 그가 죽일 만한 죄는 아니었음에도 알고 있지만 딸이 얘기하는 것을 못 이겨서 옥에 있었던 침례 요한의 목을 베다가 잔치에 갖다 주지 않습니까? 그가 삶을 그렇게 살다가 갔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애초에 옥에 갇혔던 이유, 그러니까 그 왕가의 헤롯 왕가의 도덕적인 잘못을 비난했었다는 것 때문에 옥에 갇혔다는 걸 생각해 보면은 그가 그 당시 유대인들이 그런 문제에 대해서 쉬쉬하면서 그냥 뒷골목에서 얘기할 수 있지만 공개적으로 사실 비판했었던 거는 많지 않았을 거라는 것이죠. 그래서 공개적으로 비판했던 침례 요한을 잡아다가 이렇게 홀로 이제 갇히게 해서 이제 죽음까지 이어지는 삶을 봤을 때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님 침례 요한을 불렀다는 것이 충분히 이해가 되는 지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저희가 이 세상 이 종교의 자유가 있고 그리고 집회의 자유가 있고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이런 세상에 살아가면서 저희가 감히 엘리야의 케이스 그리고 침례 요한의 케이스를 가지고 저희 이런 신앙생활의 배경에다가 두는 것은 적절하지 않을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제가 나이가 38인데요. 참 이제 저도 이제 커가면서 이제 대학교 생활도 하고 세상 이런 견문도 넓히고 하면서 여러 가지를 봤지 않겠습니까, 그죠? 근데 세상의 어떤 지혜, 세상의 지식에 역사나 철학이나 과학이나 문화나 이런 것에 혹시나 이제 조금 뭔가 하나님이 우호적으로 나타나 있는 우리 편이라고 생각되는 그러한 것이 혹시나 있을까 해서 찾아보면은 역시나 없더라고요. 세상의 지식은 참 하나님과 멀어지기를 작정한 것처럼 열심히 달려가고 있는 것을 계속해서 바라보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엘리야 같은 그리고 요한 같은 정말 홀로 이제 세상과 싸우는 그런 입장은 아니지만 어쨌든 저희들 주변의 환경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도전이 없는 건 아니라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이렇게 살아야 되는 그러한 시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가운데 있는 책은 이상한 신세계라는 책인데 혹시나 나중에 관심 있으시면 한번 사보셔도 좋겠습니다. 친절한 책은 아닙니다만은 청년들이 여름방학 때 동성애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조금 공부를 해보고 싶다라고 했는데 제가 몇 달 전에 이 책의 제목 이상한 신세계라는 말이 너무 꽂혀가지고 이 책을 사서 봤었어요. 딱 그 내용이었는데 그 책을 이제 공부를 하게 됐습니다. 근데 청년들 이거 하면 좋겠다라고 의견을 했는데 다 자기들은 캠프 때문에 바쁘고 뭐 때문에 바쁘고 해갖고 다 바쁘고 실제로 그거 책 많이 봤었던 사람은 많이 없어요. 저만 이 책 한 5번 봤습니다. 근데 어쨌든 그 설명을 해줘야 되니까. 근데 보면서 많이 느끼게 되는 게 이제 서구 사회가 타락이 정말 심해졌고 반기독교 정서가 이렇게 심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철학이나 뭐 이런 사회에 대해서 쭉 설명하는 책인데 이것을 다 설명하기엔 시간이 사실은 없고 그럴 필요도 없고, 저는 이 책을 보면서 느낀 게 뭐였냐면은 저희가 지금 벌어지고 있는 많은 뭐 이상한 일들, 저희들 상식에 좀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는 것은 갑자기 그 사람들이 뭐 사탄 들려가지고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적어도 300년 동안 그릇된 철학이 계속 심겨지고, 인간의 죄악된 본성에 그릇된 철학이 계속 심겨지고, 그러니까 기술과 환경이라는 물이 계속 부어지면서 열매 맺고 하면서 그것이 자그마치 적어도 300년 동안 있었던 일이라는 것을 이 책은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보고 있는 사회가 이렇게 녹록치 않은 사회라는 것이죠. 여기 보면은 지난 300년 동안 인간의 악한 본성이라는 토양에 그릇된 철학을 계속 심고, 기술 발전과 사회라는 어떤 사회 분위기라는 물이 계속 부어지고, 그래서 오늘날 나의 심리가 제일 중요하다는 현대인의 사고가 열매를 맺게 된 것입니다. 하루아침에 생긴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참 세상에 많은 이런 참 말도 안 되는 것들을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뭐 미국 서부의 캘리포니아 같은 경우에는 부모가 자기 자녀가 성 전책성이 좀 혼란이 왔으니까 성전환을 좀 치료를 받고 싶다, 호르몬 치료를 받고 싶다라고 하면은 부모에게 비밀로 시킨대요. 부모에게 비밀로 시키고, 부모가 혹시나 그것을 알게 돼서 성전환 치료 중단해라라고 하면은 자칫 잘못하다간 양육권이 뺏길 수 있다라는 법이 통과가 이미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게 이제 괴담이 아니라는 거예요. 괴담이 아닙니다. 그냥 벌어지고 그냥 한두 건 일어날 수 있는 일이지, 그런 게 아니라 그냥 미국에서는 진짜 그런 일이 큰 이슈가 지금은 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 봤었던 엘리야의 10년과 능력으로라는 게 좀 과할 수는 있겠지만, 저희들이 신앙생활을 살아가면서 뭐 이런 저희들에게 이런 세상의 문화와 지식들이 결코 우호적으로 다가오지 않는 것은 사실이라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마지막으로는 이제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라는 표현이었습니다. 저희가 아까 엘리야의 이야기를 봤지만,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들과 이렇게 싸우고 이제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능력을 부어주셔서 비가 내리는 역사를 봤지만, 그도 사실 인간이었기에, 그도 홀로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이세벨이 위협하겠다라는 그 협박을 듣고 도망가지 않습니까? 그죠? 도망가서 이제 죽기를 바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이렇게 하나님께 이렇게 토로를 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미세한 음성으로 이렇게 세 가지 메시지를 주십니다. 하나는 이제 다메섹에 있는 누구에게 왕이 될 거라는 뭐 이런 것들을 부어주고, 두 번째는 이제 너의 후계자인 엘리사를 준비해뒀으니 엘리사에게 기름 부음을 주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하신 게 이제 바알에 무릎 꿇지 않은, 나에게 이 이스라엘 전역에 바알 신에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의 사람이 있다라는 것을 전하게 하세요. 그래서 엘리야는 이제 그 주님께서 하시라는 그 세 가지를 하고 이렇게 자신의 사역을 마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암울한 그 북이스라엘의 상황에서도 그 자기의 백성을 준비시키는 일을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것이죠. 그 뒤를 이을 선지자를 준비하시고, 또 미처 밖에 드러내놓고 표현하진 않지만 바알에게 결코 무릎 꿇지 않았던 7,000명을 준비하신 하나님께서 지금 이 침례 요한의 사역을 이렇게 예언하실 때 이제 장차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인데, 그를 위해서 준비된 백성을 준비하라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들은 사람이 사가랴였잖아요. 그죠? 요한이 들은 게 아니잖아요. 그죠? 요한의, 아직 태어나지 않은 요한의 아버지인 사가랴가 이 말씀을 들었어요. 저는 이제 그걸 한번 생각해 보면서 그렇지 않겠나 싶습니다. 사가랴가 이제 말씀을 들었어요. 예언의 말씀을. 너의 아들이 이제 엘리야의 10년과 능력으로 와서 그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돌이키게 하고, 거스르는 불순종하는 사람들을 의의 슬기로 돌이키게 하고 주의 백성을 준비할 것이야, 이렇게 말씀을 들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만약 그 사가랴 된 입장에서 내 아들은 이제 그런 삶을 살 거니까 나는 좀 적당히 살아야지, 뭐 이런 생각을 할까요? 그 말씀, 내 자식이 그렇게 살 거라는 예언을 들은 부모의 입장에서 그 부모의 입장에서 본 그 부모의 삶이 어떨까라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좀 많이 반성이 되고 또 마음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되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가 실제로 이 말씀을 처음에 못 받아들이고 입이 막히는 그런 경험까지 하고
나중에 실제로 요한이 태어나는 경험을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봤을 때 이 말씀을 듣는 사가랴의 마음도 사실은 간단하진 않았다는 것을 좀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이 실제로 실현된 지가 30년 뒤예요. 그죠? 근데 요한이 이 집안이 제사장 집안이었지 않습니까? 그냥 제사장도 아니고 성전에 들어가서 제사를 실제로 드리는 제사장의 집안이었단 말이죠. 상당히 유복한 집안이었고 잘 산다면 꽤 잘 사는 집안이었을 거라고 짐작해 볼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요한이 빈들에 나가잖아요. 그죠? 빈들에 나가서 무슨 옷을 입죠? 낙타 털옷을 입고 뭘 먹죠? 메뚜기와 석청을 먹고 살지 않습니까? 근데 그 요한이 나이 30대쯤 돼서 사역을 했다라고 여겨지기 때문에 대충 한 29대쯤 돼서 잘 먹고 잘 살다가 갑자기 나 갑자기 빈들로 가야겠다. 갑자기 원래 입었던 옷들을 벗고 낙타 털옷 입고 살아야지. 뭐 원래 먹던 떡 곱고 고운 밀가루나 좋은 고기 먹다가 나가서 석청이랑 메뚜기 먹고 살아야겠다. 이렇게 했겠습니까? 그렇지 않았을 거라는 거예요. 그는 아마 저는 성경에 나오지 않아서 잘 모르고 이건 상상의 영역입니다만은 그는 아마 예전부터 청년의 시기 어쩌면 그 이전부터 빈들에 나가서 그렇게 석청과 이렇게 메뚜기를 먹고 낙타 털옷을 입으면서 그렇게 빈들의 선지자로서 생활을 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30이나 나이가 찼을 때 강가에서 요단 강가에서 회개 세례를 전파할 때 사람들이 그에게 왔겠죠. 설득력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렇게 그 요한을 살게 하려면은 그런 삶을 살게 하려면은 그 아버지와 어머니의 허락이 있어야 됐었을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요한을 먼저 어렸을 때부터 청년 때부터 빈들로 보내기 위해서는 아버지 어머니가 먼저 그것을 준비했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말하는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도록 하는 요한을 준비하기 위해서 그 부모는 그렇게 준비했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사실은 받아들여지더라고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이제 어쩌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장기전을 준비하라고 하실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지난주 수요일이었죠. 문태엽 형제님께서 이제 사춘기 자녀에 대해서 말씀을 전해주셨는데 사춘기 자녀가 자기 의사를 표현하려는 나이가 한 15살인가요? 14살, 5살, 10대 중반을 얘기하셨었잖아요. 그죠? 그럼 제 아들 주한이가 이제 자기 의사를 표현하려면은 한 10여 년 좀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있어야 되고 그 아들이 이제 커서 이제 사회적으로 나가서 사회 사람들과 엮여 살고 자신의 메시지를 내는 것은 한 30년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한 세대가 그렇게 지나가는 것입니다. 사실 저희는 그 주님께서 언제 다시 오실지 몰라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희가 지금 말세 지말, 말세 중에 말세라고 사실은 여기면서 살아가는 세상이지만 그 지하실 밑에 더 큰 지하실이 있을지 어찌 알겠습니까? 아무도 몰라요. 주님께서 언제 어떻게 오실지는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우리나라가 이제 한창 저출산 때문에 문제고 이제 많이 결혼하고 자녀를 낳으라고 권하고 있는 이 사회라면은 이제 우리는 적어도 이 땅에서 이 시기에 자녀를 낳는다는 것은 적어도 30년의 장기전을 생각하는 사람들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권하는 것은 그렇게 살도록 권하는 어른들, 기성세대들도 같이 사실은 30년의 장기전을 준비해야 되는 입장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저희가 주의 백성을 준비하게 하기 위해서 30년 뒤에도 여전히 복음이 전파되고 30년 뒤에도 여전히 신앙생활이라는 게 이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가장 좋은 것은 사실은 지금 그렇게 살아가는 게 가장 좋지 않나. 마치 요한을 빈들로 보내는 요한을 준비시키기 위해서 아마도 사가랴와 그 안에 엘리사벳이 그 요한을 준비시켰던 것처럼 저희 또한 그런 것을 준비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저희 한국 찬송가 찬양에 주 어느 때 다시 오실니 주 어느 때 다시 오실는지 찬양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 뭡니까 가사가? 아는 이가 없으니 그 다음에 등 밝히고 너는 깨어있어 주를 만겨 맞으라. 그래서 우리가 당연히 성도님께서 다 아시는 말씀이고 뇌리에 이미 있는 말씀이겠지만 저희가 깨어 있어서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것은 주님의 때라는 것을 주님의 뜻이라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네, 요약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17절에 있는 침례 요한의 예언, 이제 이 아이가 자라나서 장차 어떻게 될 것이다라는 예언을 이렇게 사가랴가 듣는 이 말씀을 보면서 저는 이제 오늘날의 유사성을 조금 살펴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첫 번째는 이제 그 사가랴 그 말씀을 듣는 그 시기, 헤롯 대왕이 죽고 그 다음 왕이 이어받고 그 왕이 또 얼마 되지 않아서 축출돼서 로마 식민지로 살아가는 30년의 이 세월이 예약되어 있는 그 시기를 보면서 이제 오늘날과 상당히 유사할 수 있겠다. 오늘날도 혼란스럽고 정치적으로 안정돼 있지 않고 난리와 난리 소문이 있는 이럴 때이니까 적절하게 유사성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되고, 두 번째로는 이제 그 1장 17절에 있는 표현 중에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돌아오게 한다라는 이 말씀이 이제 뭐 무슨 양육을 어떻게 잘 시키고 교육을 잘 시키고 그런 게 아니라 이제 다가오는 세대에게 신앙을 전수하는 그런 표현이 있지 않나. 그리고 그것이 가장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전달해주는 가장 소중하고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지 않나라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됐고, 또 세 번째는 이제 표현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로 돌아오게 한다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침례 요한의 메시지가 뭐 대단한 어떤 율법의 심오한 어떤 것을 전하는 게 아니라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 각 직업에 따라서 세리, 뭐 군인, 뭐 가진 자, 없는 자 이런 그 사람들이 실제로 살면서 피부로 체감할 수 있는 것들을 빗대서 그렇게 살면 안 되지 않느냐라고 이렇게 회개를 주장했던 것처럼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희가 이제 그리스도인의 삶이, 저희의 삶이 이제 세상 사람들에게 느껴지는 가장 피부에 닿을 수 있는 그런 모습, 본이 되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됐고,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라는 표현을 통해서 왜 하필 수많은 선지자들 중에서 엘리야를 썼을까? 대선지자는 뭐 예레미야도 있고 이사야도 있고 뭐 많은데 왜 하필 엘리야의 심령으로 했을까? 그만큼 이제 침례 요한이 외로운 길을, 모두가 다 예스하는데 혼자서 노를 해야만 하는 그런 길을 걸어가는 것이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그러한 표현을 쓰셨다. 마치 우리도 이제 세상 문화가 이렇게 그렇게 녹록치 않다, 이런 사실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야 된다는 것을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즘 하나님께서는 그 주를 위한 백성을 준비하고 계시고 또 우리가 준비해야 되고 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누가복음 말씀 1장 17절을 통해서 저희가 좀 살펴보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제가 참 부족한 사람이고, 저 또한 뭐 이 말씀을 메시지를 전한다고 해서 제가 이 말씀에 대해서 그대로 살아가고 있다라고는 결코 절대 말씀 못 드릴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 참 제가 최근에 보니까 무슨 사회 볼 때 아니면 찬양 사회 볼 때 뭐 간혹 말씀이 있을 때라고 전화 와면 꼭 하는 얘기가 세상이 말세다라는 얘기를 입에 달고 살았더라고요. 보니까 맨날 세상이 말세다, 세상이 이래서 안 좋고 저렇게 안 좋고 막 이런 얘기를 너무 많이 했더라고. 그래서 그런 찬양이 있잖아요. 그 사람을 보면, 세상을 보면 뭐가 없습니까? 만족함이 없잖아요. 계속 세상이 이래서 안 좋고 저래서 안 좋고 저런 일도 벌어지고 이런 일도 벌어지네. 그런 것들을 계속 보다 보니까 제가 좀 염세적으로 바뀌는 것 같고 제가 좀 부정적으로 바뀌는 것 같고 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도 사실은 그와 다르지는 그런 점이 분명히 있었던 말씀이지만 저 자신을 좀 돌아보게 됐어요. 세상이 어떻고 저떻고를 보는가 보다도 내가 이제 다음 세대를 준비하고 내 자녀를 준비하는 데 있어서 내가 그런 부분이 준비가 된 사람인가, 내 다음 세대를 준비하고 있는가, 내가 그 주한이를 먹이고 재우고 시키고 하지만 그 아이에게 마음을 들여서 내가 뭔가를 하고 있는가, 그냥 부모로서 최소한의 역할만 하고 그 다음 세대에 대한 것은 뭐 나중에 좀 크면 하지 뭐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은가, 내가 이 아이들의 미래와 신앙적인 상황을 위해 목소리 높여 기도한 적이 있는가 라는 것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마 이제 한동안은 이제 세상이 어떻고 막 그런 것들은 저는 얘기를 잘 안 하려고 해요. 그래서 만족감이 없거든요. 그래서 나의 하나님 그분을 볼 때 나는 만족한다라고 하셨기 때문에 이제 그런 쪽으로 좀 집중해서 좀 보고 읽고 묵상하고 그러고 살려고 해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 자녀들의 세대를 위해서 그런 것들을 준비하는 저희가 됐으면 좋겠고, 또 부족한 형제의 교훈이지만 또 받아들일 부분이 있으면은 교훈 삼아서 이렇게 주님께 같이 신앙생활하는 여정을 같이 이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말씀 마치고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참 구약과 신약이 넘어가는 그 시기, 참 마지막 선지자인 침례 요한을 준비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하심을 이렇게 기다리셨던 하나님의 요한을 향한 명령의 예언의 말씀을 저희가 보면서 저희가 교훈을 받은 것이 있음을 고백을 드립니다. 특별히 참 주를 위해서 준비된 백성을 준비시키겠다라고 하시는 그 요한의 역할을 이렇게 보면서 그 백성을 준비시키는 요한을 준비시키는 것은 그 부모가 된 사람들의 역할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저희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다시 한번 점검하게 되는 시간이 되기를 간구를 드립니다. 저희가 참 세상을 보면서 어려운 점이 많고 또 세상을 보면은 참 앞날을 장담할 수 없지만 주님께서는 저희들에게 여전한 말씀으로 저희들을 교훈하고 계시고 저희들을 여전히 손을 붙잡고 있고 주셔서 저희들이 주님 앞에서 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저희가 주님 언제 오실지는 모르지만 정말 등불을 들고 깨어있는 마음으로 주님을 기다리면서 저희들의 신앙생활을 이어나갈 수 있는 저희 형제 자매님들이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간구를 드립니다. 모든 것에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